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수가성 여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가가 뭐냐면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 수가인데요. 그 수가성 여인 또는 또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그려졌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 주님이시구나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오해도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면서 오해도 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어떻게 바뀔까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엔 모릅니다. 그냥 물을 뜨러 왔는데 거기에 한 유대인의 남자가 사내가 와서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보았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전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몰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 과정이, 변화되어지는 그 여자의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은 16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그 앞부분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냥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 바로 앞절인 15절에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여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요,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 분이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분이죠? 이 여인이 무엇을 하러 이곳에 갔습니까? 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물 깃는 그 수고를 하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유대인 남자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좋은 분이구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구나 라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그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자가 한 것은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 시간에 와서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고 이제 나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라고 그 개인적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를 정곡을 찌르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정곡을 찌른 것이냐 하면은요, 이 여자의 어떤 인생, 그 스토리에 대해서 두 개의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 키워드는 6시예요. 6시. 6시 내 고향이 아니고요, 그냥 6시입니다. 이 6시가 말씀 가운데 6절 앞에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6시 하면은 새벽 6시 또는 저녁 6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기에 기록된 6시는 즉 유대 시간입니다. 이 6시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언제냐면은요,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요, 낮 12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는데 왜 6시에 갔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그 시간에 왜 거길 갔느냐?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가 싫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가서 할 이유가, 물을 길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언가 부족한, 무언가 연약한 자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딱 그 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맞다. 왜죠?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5번의 혼인을 거쳤고요. 지금 남자와 함께 거하고 있는데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5명의 남자를 거쳤고 현재도 동거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아도, 사회적으로 보아도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손가락질이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정말 비난을 해도 모자르지 아니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 나도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 좀 다 떨쳐내고, 야,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그 고백 앞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그 정곡을 딱 찔리니까요, 이 여자가 또 한 번 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시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냥 유대인 남자. 두 번째는 좋은 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로 바뀌냐면요, 오늘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의 종교인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종교인으로 시선이 딱 바뀐 다음에요,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 제가 이렇게 그동안 남편 없이 이런 삶을 살아왔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본인의 신세 한탄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뒤에 2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죠? 제사라는 거죠.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이슈, 즉 풀리지 않고 있던 문제를 이 여인이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종교적 갈등을, 문제를, 아,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하니까 바로 그 자기 안에 있던 종교적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에 이 예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장소의 견해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고요. 이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은요, 신명기 12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예루살렘만이 진정한 성전이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만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맡았던 여로보암이 이제 매년 절기가 되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순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보았을 때는 어떻죠? 그때 당시에 순례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이러다가 여차하다 보면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남유다로 다 넘어가겠는걸?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들을 세운 것이에요. 너희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전통이 이어져서 사마리아에서는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그 고증들을 보면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지만 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해요. 근데 다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제사만이 진정한 제사, 즉 예배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요? 유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라고 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라고 하면서 그 장소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요, 장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막 핏대,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리심산이 진짜 성전이야,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야 하면서 계속 대립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장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 24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아니라 그 예배의 내용, 그 본질,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예배 가운데요,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 그게 우리가 이 행위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꼭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꼭 예배당에 가야지, 오늘 수예배 시간이니까, 금요 비전 집회 시간이니까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드는 거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뭐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과 진리.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공동체든지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통과 역사 다 무시하고 진짜 그냥 그 본질, 그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의 전통과 역사, 그것이 제일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위에 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전통과 역사 그 위에 존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서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을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흥겨운 멜로디, 흥겨운 리듬 해가지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야 신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흥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럼 제2가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이 여자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교회 안에서의 갈등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분파가 막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걸로 비교해 보자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예배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주님은 우리만 이렇게 우리의 드리는 예배만 받으셔. 이쪽에서는요, 또 우리 주님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둘로 쪼개어지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4개로 나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4개로 쪼개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결국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 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주시는 거냐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그 장소에 자꾸 신경 쓰면, 그 장소에 자꾸 신경 쓰면서 그리심산 예배만 오직 예배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만 오직 예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대립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예배 은혜 없어? 라는 거죠. 왜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해서 막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막 그 갈급한 마음은 너무 좋죠. 하지만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강력하게 강절하게 간구해야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너희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 예배에 은혜 없어 라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주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여자의 반응이었어요. 반응.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딱 선포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면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21절부터 24절까지 막 설명을 하셨어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설명했는데, 이 여자가 하는 반응은 뭐냐면요, 내가 아노니 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도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여기고 그 받아들였는데, 다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다 될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이게 뭘까요? 아, 주님 진짜 예배가 그런 것이군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20절에 보니까요, 20절입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종교적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이 한 것은요,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 뒤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여겨진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인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이다 상황을 자기가 막 얘기했어요.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자르시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기의 견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걸 자르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난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정작 막 딴청 피우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요. 됐고요. 그러면서 막 딴청 피워요. 그러면서 또 딱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그 내가 알고 있던 겁니다 하면서 대신에 뭐 이렇게 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막 전해집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거 알고요. 그거 됐고요. 그거 좀 그냥 그만 얘기하셔도 돼요. 이미 귀에 인이 박일 정도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 제 발 앞에 떨어진 요것 좀 어떻게 해주시죠? 왜 이거는 해결을 안 해주시면서 자꾸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왜 그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겁니까? 그게 실제 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목사가 왜 저래? 야, 이제 건의해야 되겠다. 이 김현겸 목사 잘라야 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너무 거룩하게 살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은요, 집에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웃죠, 그냥. 웃으면서 또 한마디 할 거예요. 얼굴 살 너무 많다. 살 좀 빼라. 이렇게 할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여인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 그 상황들, 그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들,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25절까지 26절 마지막 절이 아닌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구나. 이 여자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 얘기하듯 하지만 정작 저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외쳐놓고 왜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느냐. 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막 성도분들한테는 설교하기를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래놓고 왜 제 진짜 모습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죠? 이 여인이 시선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 두 번째는 그냥 좋은 분, 세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16절, 오늘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3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알고요. 됐고요. 내 필요를 좀 채워주옵소서. 이 여자의 필요가 무엇이었었죠? 사람들 다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 기르러 오는 그 수고 안 할 수 있도록 그냥 영원히 그냥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 좀 주십시오. 내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졸랐어요. 자전거 사달라, 자전거 사달라 막 졸랐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뭐 자전거 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전거 사줄 능력이 좀 이렇게 부족했으니까 그러셨겠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제가 잔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자전거를 사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막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전교 몇 등 커트라인 끊겠다 막 이러면서. 결국 자식에게는 부모님 없으시잖아요.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 당시 제일 좋았던 17단짜리 자전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자전거를 타고 저는 날아다녔습니다. 공부를 했을까요? 자전거 타고 날아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약속했던 그 전교 커트라인 들질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어쩌면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본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예수님께 막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자전거 사주시면 제가 매일 복음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자전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매일 성경 잘 읽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전거 주셨어요. 저 공부 안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런 거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세세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 생각 좀 하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이에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 필요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구하는 그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26절에 예수님의 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여자의 시선이 변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8절에 뭐 어떻게 됐냐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것이요.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6시에 물 기르러 가는 여인이었어요. 왜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안에 문제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사람들한테 이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그 약점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힘입니다. 힘.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으로 우리의 힘을 채울 수는 없어요. 성도는요, 무엇으로 우리의 힘을 채우느냐?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약간 신비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막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아프지 않게 생겼는데라고 하시면, 저도 자주 아파요. 막 오한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뭐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요, 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설교해야 된다. 기도 좀 해줘라. 막 그렇게 하고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딱 끝나면은요, 진짜 거짓말처럼 오한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 안에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던 부분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좀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면은 지금도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지 하면 막 지금도 막 가슴이 떨리세요?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저희 집사람 기분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요, 야, 나는 아직 당신을 보면 심장이 뛰어 라는 얘기였어요. 그때 좀 집사람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는 뭐죠? 10년 됐는데 뭐 이렇게 뭐가 뛰겠어요. 근데 기분 좋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직 당신을 보면 내 심장이 뛰어 막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은 심장 안 뛰면 죽어요 라는 거예요. 사람은 심장이 안 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심장이 어떠십니까? 막 뛰고 계세요?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거든요. 당연히 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딱 집중하면 우리의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뛰어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 생각해도, 주님을 생각해도 그냥 무미건조하다면 심폐소생술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 죽어가는 심장을 막 눌러서라도, 막 다그쳐서라도 살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구하시고, 지금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아, 주님 채워 주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